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기 잡는 일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목표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뭔가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되고 뭔가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존재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람 있어, 뿌듯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좋은 옷을 입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또 집이 좀 쾌적하고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나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무서장 정도. 예?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세금을 관리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세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의 명장님쯤 돼도 조합장님쯤 돼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여리고 동네에서 세리장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정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출세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출세했다 보니까 성공했다 보니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부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조건이 있을 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로마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누가 가져가요? 로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세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인데, 이게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백성들의 세금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냐.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매국노처럼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부자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금을 받아서 일정 획은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더 그랬겠죠.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단돈 10,000원도 10원도 그렇게 쓰면 큰일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인생의 꿈은 성공하는 것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그 시대의 세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다들 짐작하고 알 수 있는데,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사고 사람들에게 좀 대접받는 위치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받을 때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굉장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은 공허하고 허무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인데요. 본문의 7절에 와서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삭개오를 가리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삭개오는 개인적으로는 부자였고 출세했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유대인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서 대표적인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창녀들, 몸을 파는, 이거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들의 대명사였고, 또 한 가지는 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세리 그리고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죄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입장에서 그의 삶의 질은 행복하지만 않았고 질이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돈 버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깼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행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우리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도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출세하는 것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 이 빈 마음을 그분을 만나면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 많다고 예수님이 안 그리운 건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은 출세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필요해,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며칠 전에 총회본부에 다음 세대 대책 회의라고 해서 청년부장이라고 해서 났어요. 아동부장, 청소년부장, 청년부장, 신학교 학장, 대학교 총장, 이런 여러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총무님이 먼저 자료를 보내주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무신론, 비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대상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자꾸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비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나면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갔는데 거기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뚫고 나가면 되죠. 그가 지위가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뚫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뚫고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돈은 많지만 지위는 있었지만 그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죄인으로 생각하니까. 몸에 가면 죄인이 여기 다 왔어. 유대인들의 의식을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던, 성공했던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지경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예수님 보이겠구나. 멀리서라도. 그리고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 저런 생기셨구나. 예수님 저런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을 그는 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해졌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 말씀을 멀리서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거나 삶이 바뀌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신앙이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달라지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금방 변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적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멀리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끄떡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옛날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기독교이긴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코로나 이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 코로나 이후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도 믿음이 일방적인 믿음, 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일방적으로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찍힌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설 수 없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삭개오 혼자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보는 척 하시지만 삭개오를 다 보고 계셨고 그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다. 삭개오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가 삶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주는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로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화과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주님을 찾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서 이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들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찍고 비난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약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안고 이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와서 조용히 주님을 멀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날에 가서 흑흑거리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쭉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전 사람들도 없는 무화과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와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오늘 아까 찬양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기오에게 아무도 사기오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바라봐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려와.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봤다, 주님을 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주님이 끼어드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에 끼어들어오려고 하실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기오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부자도 됐어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그럴 때 사기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기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어 하실 때 잠깐만요. 정지 좀 해놓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속히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면 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오는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멀찍이서 들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고 내 삶의 인생을 움직여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진정 만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이끌려가면서 이제는 주눅들지 않은 삶, 이제는 뭔가 사람들의 눈총이 두렵지 않은 삶, 뭔가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서 뿌듯함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뭘 많이 가진 것이 좋은 조건이 되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풍성한 삶의 질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영접하니까 이제 사기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수근거리면서 저 사람이 왜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 얘기는 거기 동네 사람들 중에 사기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기오의 집, 주인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사기오는 외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가 아파하는 것을 알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박또박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뚜벅뚜벅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외면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과거를 보시고 평가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개월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개월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당한 자들의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쩌나 갚겠나이다. 변했어요.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선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부자 교회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의 형편껏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큰 교회는 좋습니까?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려면 큰 교회 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냐 작으냐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4개월 동안 끌어모으는 일에 힘썼어요. 다른 사람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 부자가 돼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4개월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뚝 잘라서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겁나시죠? 집이 하나 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도장에 뭐 하는 거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걸 딴 데 써야 되나 고민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4개월은 그동안 부지런히 모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부자가 된 거니까 별거 아니에요. 통장이 많아도 별거 아니에요. 집이 몇채 있어도 그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과감하게 뚝 잘라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하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것을 더 뺏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일부는 세금에 바치고 이게 세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뚝 잘라서 내 걸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죄의 소리 들으면서 모았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가치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뚝 잘라서 나눠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내가 잘 살기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뿌듯한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질적으로 좋은 삶이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1,0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1,000원 내 주머니 넣고 1,000원은 세금으로 돌리고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했던 것이고 4개월과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비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당하게 부정하게 수입을 잡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된 삶을 알았어요. 삶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혹시 실수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꼭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공과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이 늘 정직하고 올바라야 돼요. 호세아를 보고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던지를 봤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의 일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신의 일조의 예물을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부흥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진실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육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경제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실수라도 있거든 4배로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처럼 이제는 앞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던 돈을 벌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의 삶의 질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누시는 삶 얼마나 행복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뭐 크게 부산 못 돼도 당당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삭개오가 이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알아봤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요 앞에 18장, 지금 19장에 삭개오를 만났는데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18장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나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도 잘하고 실조도 잘 드리고 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늘로 하나님께 자랑하듯 기도하는 바리새인인 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세리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삭개오가 이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죠?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삭개오처럼 그리고 여기 고백하는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인입니다. 돌아보니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주님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돈 못 벌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요.
그렇게 살면 이게 성공 못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결국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질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가운데 영접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이 삶, 내 인생을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들여서 그 삶의 질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하나님 백성 맞구나. 내가 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위해서 내가 왔잖아.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이 변화된 삶을 기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기꺼이 감당한 거야. 너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세리 삭개오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으로 확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 원래 밖에 있던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자.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